오늘 우리 지난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밑에 15, 16절만 들어갑시다. 15, 16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 1박 통독 수련회 잘 마치고 이야기를 여러분 개인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잘 읽어가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기억을 꼭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가 8개월에서 9개월의 그 대장정을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드디어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몇 장으로 왔습니까? 대답해주세요. 몇 장으로 왔어요? 9장으로 왔습니다. 9장.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사울이 드디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당시로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다가요? 지역 이름이 뭐예요? 어느 성으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다마스커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기로 가다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는,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이 스토리가 오늘의 이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의 스토리예요. 맞죠? 이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좀 집중하지 말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원대한 일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알아야 됩니다. 사울 하면 퀴즈 나갑니다. 요 정도 알면 좀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구예요. 사울의 고향은 다소라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지도 하나 보여줄게요. 앞에 넘겨보세요. 오늘 읽읍시다. 시작.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픽. 하나 딱 찍어내서 하나님의 원픽. 이따가 좀 이어갑시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엔터. 자, 여기가 다소입니다. 여러분, 이 다소는 위에 이 큰 글씨가 바로 도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길리기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 사울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사도행전에 여러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명을 모르고 사도행전 읽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그 다음 경산시 다른 관계가 뭐예요? 제가 좀 말한 것 중에서 다른 하나가 뭐예요? 경산시잖아요. 이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나머지는 다 도인데 경산은 하나의 지역 이름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엔터. 수리아가 이스라엘 속한 이쪽 지방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수리아예요. 따라합시다. 수리아.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아시아. 아시아가 우리가 있는 데가 아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이쪽에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여기를 아시아라고 해요. 알았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게도냐도 나와요. 마게도냐 환상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야기.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특별히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가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 아가야, 고린도, 아덴, 아테네, 여기가 아가야예요. 아가야. 예? 대표적으로 아가야 하면 그냥 고린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곳 들어봤죠? 예, 베드로전서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했잖아요. 그죠? 네. 요 정도의 지명을 좀 알아야 돼요. 요 정도의 지명. 자, 다시 갑시다. 여기 어디라고요? 수리아. 그 다음 여기 아시아. 그 다음 위에 마게도냐. 여기 아가야. 여기 위쪽에 본도,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예. 이거 하고 여기 뭐 에베소, 그레데, 뭐 바보, 구브로, 버가, 이고니온, 드로아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드로아가 어딘지 뭐 이 개념이 막 헷갈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소도시들을 좀 이제 좀 봐야 돼요. 네, 특별히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요. 자, 다소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네.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사도행전 22장 성경책 빨리 넘겨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PPT는. 사도행전 22장 3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까 길리기아 다소가 나왔죠. 그 다음 누구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했어요? 누구의 문화?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인가 하면 예전에 왜 그 사도행전 5장에서 공회에 사도들이 다 끌려갔을 때 이 한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이 사람들 그냥 놔두라. 사람으로 이렇게 했으면 죽을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기억나죠?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도했던 3대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힐렐, 한 사람은 샴마이,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고요. 예.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의 그 밑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 학문에서도 공부뿐만 아니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 또는 그 탈무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것들을 또 토라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요, 학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당시의 문화로 해석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미시나, 토라, 탈무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잘 지켜야 누구를 잘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사울에게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신흥 그룹인 기독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자기들 그 조상적부터의 그 모든 스토리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렸을 때 지킨 이 사람의 이 패러다임에서는 이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야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루속히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뭔 천지? 신천지를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네, 아주 예수님 믿어합니다. 그럼 잡아가는 거죠. 그럼 잡아가는 거지.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가는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자, 3절 다시 돌아옵시다.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붙이는지라 땅을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같이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번 통독 때 읽었잖아요. 다시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7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다고 뭐 진짜 라이언을 보낸 건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여기 사울을 회심시키는 이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조금 알고 있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사울을 뭐 조금 특별히 택했네. 이 정도로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회심시키셔서 그래서 사울이 자기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별로 엄청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의미가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거나 또는 빌립이 찾아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 전하여서 믿게 한 건 물론 그 일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한번 계시고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을 택하신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 모든 흐름과 연결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흐름을 그 의미의 깊이를 좀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야만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 조금 가봅시다, 여러분. 볼펜 드시고, 네. 지금 여기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네.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소리가 있어. 네.
중요하게 소리가 네, 네. 들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그렇죠. 부분 자체를 그냥 성령님의 임재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난 부분이다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물론 삼위일체로 보면 같은 분이시지만 여기서는 직접 예수님이, 그리고 또 스데반이 주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왜? 자기도 예수를 만나 나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보았을 때,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저희가 말씀을 준비한 것도 그 흐름에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나가봅시다. 네. 갑자기 질문에 좀 당황했어요, 제가. 네. 여기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봅시다. 구약으로 좀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리는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맞죠? 그 세계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주인이 바뀌어 되어지는 일들이,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지느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로 타락한 인류가 퍼져서 여러 사람들을 이루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퍼짐은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부족이 조금 더 커지면서 뭐가 되어집니까? 나라를 이루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뭐가 센 사람이에요. 그 고대 사회에는 뭐가 센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까? 힘이 센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그룹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려요. 창세기 10장 가보세요, 여러분. 자, 빨리 가봅시다. 창세기 10장입니다. 가준이도. 자,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여러분. 자, 10장 조금 전에 9장을 가볼게요.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노아와 이야기 나오죠. 그죠? 맞죠, 여러분? 그 앞에 이미 노아 문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18절, 19절 가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와 누구이며 셈과 함과 야벳.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어디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죽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셈, 함, 야벳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퍼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10장으로 갈게요. 10장 1절로 갑니다. 10장 1절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수는 이러하다 나오잖아요. 2절에 야벳의 아들은 이렇다라고 쭉 나오죠. 그건 뭐 바닷가에 5절을 모으더라. 6절 가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8절에 가보세요. 8절 읽읍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뭐라? 용사라. 용사란 말은 뭐가 센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부족 사회의 나라가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이어가 봅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왜 성경이 이 사람만 탁 찍어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하는가 보세요.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그죠?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 11절 시작.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어와 로보딜과 갈라와 12절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에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 자 1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아수르 들어갔죠. 이 니므롯의 후손들부터 해서 부족 국가, 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이 왕된 그 대표적인 샘플로 니므롯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을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을 누가 이겨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 바사를 누가 무너뜨려요? 헬라를 누가 무너뜨려요? 로마가 무너뜨리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이 구약 스토리 계속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왕 되심의 아닌 인간이 왕된 세상의 대표 출발을 니므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세상에 대해 제국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것의 시작이 이 바벨론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죠. 누구를 한 사람을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을. 자, 12장으로 갈게요. 12장. 자, 11장 잠깐만 봅시다. 11장에 맨 위에 보면 무슨 탑이라고 적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12장으로 갑시다. 12장. 12장에 가면 한 사람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어느 땅으로 가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수르로 연결되어진 이 대제국의 그 한가운데가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제국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왕 대신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위치가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 대신 한 나라를 샘플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로 그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이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누구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선지자를 계속 보냈지만 인간은 돌아왔다가는 또다시 돌아가고 돌아왔다가는 또 돌아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바벨론, 난 바사 이런 나라를 써서 여기를 무너뜨리는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은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다 하고 구약을 닫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정한 카이로스 타임이 되어졌을 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마가복음 1장 15, 16절에 뭐가 참해?
때가 참에 예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형 국가를 세워서 그 나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유형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무슨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택하였듯이 이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공동체를 세워서 이 공동체가 민족과 열방에 다 퍼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프로젝트를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잘 찾으세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공동체가 그 예루살렘 교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온 민족과 열방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행할 선봉장으로, 유대 사회는 덜하지만 이방 땅까지 이 일을 행하는 그 선봉장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남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와서 4절 5절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호련히 빛으로 나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을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첫 번째로요? 이방인에게. 15절 다시 읽읍시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왜 여기서 이방인이 첫 번째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택한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한 민족을 전체를 일으킨 것과 사울 한 사람을 택한 것과는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예수님이 왜 여기 지금 찾아오셔서 사울 한 사람을 만나시는가가 좀 마음을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조금 와닿아요? 이게 와닿으면 지금의 이 의미를,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의미가 좀 와닿아요. 그만큼 놀라운 택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닌 그 니무롯을 통하여서 시작된 인간이 다스리는 자기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한 사람을 원픽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원픽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 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앞으로의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든 스토리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사울,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은 다 어느 땅이에요? 이방 땅인 거죠. 그 스토리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 땅에도 남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남일교회 세워진 것의 시작이 오늘 이 사울을 원픽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그 프로젝트의 시작의 원픽이 사울을 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나타나신 거죠. 영찬아 네가 어찌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사울이 이 다음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사울을 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인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의 사울이 되어줄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울이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저는 이 시대에 사울이 되어지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누군가 넌 크리스찬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사울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주님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원픽 이 시대의 사울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야기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가보자 하면 돼요. 우리 교회 가보자. 그 한마디면 돼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 문제예요. 우리 교회 가보자. 예.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친구를 잘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택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를 봅니다. 그 구약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서 결국은 여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방 땅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통로로 사울을 택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울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